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그런 영화가 있죠. 인류가 멸망하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무슨 큰 우주의 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온다든지, 무슨 자연현상의 급변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이제 24시간 남았다든지, 한 3일 남았다든지,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행성이 만약에 와서 지구를 부딪힌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혼란, 그리고 그걸 막고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짜 보통 하는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인류에게 바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행성처럼 우리를 향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멸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어 있다. 거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자기 의로서 율법의 순종으로서 한 사람도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 절망적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내 자녀는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또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품격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그런 상태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주신 그 살 수 있는 길, 해결점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바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 율법이 있어요. 곧 이 율법,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합당한 조치를 당하죠. 구속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상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최소한의 그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으로는 설명한다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검진과 같다. 우리가 어떤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피검사를 한다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에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다, 아니면 확진이다,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상태를 나타내게 하는데, 율법이 밖으로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죠. 치료하는 것.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확진자, 죄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두려운 상황이죠.
두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확진자로서 절망이 있지만 그에 합당한 백신이 있다면, 또 치료제가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백신이요 치료제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의가 있다. 거기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새로운 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뜻,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왜요? 율법으로 이들이 구원이 안 되니까.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준수해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 모두가 다 범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런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한 다른 계획. 그건 이제 21절에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있다면 우리는 막 숨막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 외에 새로운 창문과 같이, 통로와 같이 바로 그 율법의 구속력 안에서 우리가 다 완수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린 길을 예비하셨음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뭐래요? 구원의 길, 완벽한 구원의 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백신이죠. 그리고 치료제예요. 우리 죄를 치유려 하고 죽음을 회복하는 바로 이 구원의 백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도 먹지 않는다면, 이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확진자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주사를 받고 의사의 그 소견을 받아들이듯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리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난다. 무엇의 치유가 일어나요? 죄의 치유가 일어난다. 죄가 녹아내리고 죄가 없어지고 바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이 백신이 만약에 A형만 듣는다고 해봐요. 그럼 A형한테는 좋은데 B형이나 AB형이나 O형이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혈액형을 탓할 수도 없고, 아니면 반대로 O형만 듣는다. 그러면 O형은 좋아하겠죠. A형은 뭐예요? B형은 어떻게 되고?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는 듣는데 그 백신이 일본 사람은 안 된다. 아니면 미국 사람은 안 된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백신이. 근데 엊그제도 뉴스에 그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 그분이 이제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여러 나라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많은 재정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백신이 개발 속기 되도록. 그런데 그분이 발표하기를 한국이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뭐냐? 이 백신 공장이에요. 백신 공장. 바로 사람의 죄를 치유하는 그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빌 게이츠가
한국의 그 회사, 세계 회사들을, 백신 그 개발 회사들을 지원하는, 그런데 그 지원하는 거 뭐냐? 100%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98%가 아니고 100%의 백신을 만들어낸다. 누구의 백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지원해요?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원해요? 하나님이 지원하신다. 하나님이. 회사가 능력이 없어도 지원자가 크면 설비도 들어오고 인력도 모아지고 기술도 개발되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공장도 돌아가고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의 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날마다 투약되고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이 백신이에요. 축복이 백신이에요. 기도가 백신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는 백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개가 치료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백신과 죄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새로운 구원의 방식, 새로운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무슨 길이요? 서울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다. 길이다.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아까 A형만 해당되거나 B형만 해당되거나 AB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독일 사람만 그러지 않고 진리란 뭐예요?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미국에도 적용이 되고 중국에도 적용이 되고 북극에도 남극에도 우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진리예요. 곧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는 누구냐? 나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리고 저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도 역시 적용이 된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면 생명이 회복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 가지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요.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그래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달게 해요. 그러자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요. 텐트 안에 지금 사람들이 어이고 하고 막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선포하죠. 누구든지 이 장대에 불뱀을 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기어 나와가지고 불뱀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잡합니까? 돈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건가요?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불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 나은 사람도 있지만 놀라운 일은 뭘까요? 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낫겠어? 그 어떤 물렸다는 그것, 고통스럽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에 차가지고 안 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오늘날도 근데 이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보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기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속량은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갇혔는데 아버지나 아니면 친구가 와가지고 그 값을 다 치러줌으로써 내가 풀어지는 거죠. 나는 갚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 바로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그 역사상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만 계실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도 이전에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이후에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차이일까? 다른 사람도 십자가 졌고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은 무슨 차이일까요? 죄가 없는데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오늘 이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요? 나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의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거기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사실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해요. 물론 각자 자기가 먹은 값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국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서 밥 먹고 밥값 안 내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때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대신 값을 다 내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그렇게 싸우더래요. 막 밥 먹고 실컷 막 기분 좋게 밥 먹고는 나올 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싸우나 봤더니 나중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올 때면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싸워요? 밥값을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아주 특이한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밥값을 대신 내주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그 대속의 제물인데, 이 제물은 뭐예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곧 예수님이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한다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교차하는 그 교차점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도 무엇일까요? 아름다워서요? 멋있어서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살리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돼요. 사랑이 거기에서 시작돼요. 소망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백신을 받아들이는 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초월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진리란 그런 거예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소망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고 화목제물로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증언하고 전하고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